요즘 우리 사회를 일컬어 말하기를 뉴 노멀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이 표준, 원래는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 또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경제적인 표준을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변화된 시대의 일상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대인과 어떤 관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 교회들도 이제는 뉴 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거리두기나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배만큼은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모여야 한다는 전통주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은 이런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불신과 고리부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AD 1세기 기쁨의 서심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에베소, 골로새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저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서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이 목회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른 처지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거나 특별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빌립보서 안에는 단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무려 그 짧은 편지 안에 기쁨, 기뻐하다, 또 기뻐하라, 하여간 이 기쁨과 관련된 명사형, 동사형이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장에 4번씩 기쁨이 나온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이 있었으면 이렇게 기쁨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는, 어쩌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기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요즘에 코로나 우울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는 지금 자살이라든지 또한 대인 기피증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혼자 두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공동체로 겪게끔 만들어놨어요. 너 힘들으니까 저기 혼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심지어는 범죄가 늘 항상 있었지만 사람은 모여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군집생활, 이 모여 사는 생활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를 불신하면서 저 사람이 혹시 감염되지 않았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감염되면 어쩌고.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울에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어떨까? 부모님들 누구를 원망할까? 참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일에 처하게 되면 누구에게 화살을 돌려야 되고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여있는 집단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본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도 지금 몇 달째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로 드리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 못해요. 아마 옛날보다 지금 한 20분의 1이나 제대로 만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AD 1세기 초대교회로부터 함께 모여 찬송하며 위로하며 예배드리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뭉치는 힘은 곧 사회적 방향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D 1세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초대교회들은 노예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부자들도 있었지만 노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낮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주로 밤에 만났어요.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빵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아주 미약한 데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300년 만에 로마 사회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뒤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 속에서 가장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돌봄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씩 전파되면서 하나씩 세워지면서 로마 사회 속에 다 꺼져가는 이 불빛처럼 있었는데 그곳에 작은 촛불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코로나19가 되면 또 이거 끝나면 교회는 절반으로 줄 것이다. 물론 사람의 숫자는 줄 수 있어요. 교회의 숫자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그 거대한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배워야 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상이었구나. AD 1세기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생활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아주 정말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을 좀 확장시킨다면 해방 이후에 6.25가 끝난 이후에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1960년대 이후에 급격히 한국 사회가 발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 정신은 많이 퇴색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왜 기독교가 희망이었냐? 로마 제국이 사실은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할 때 서서히 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대 제국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제국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사서 용병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정치가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30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조선 후기 사회에 다 멸망하던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1차 36년 식민지 시대를 거쳤죠. 6.25를 거쳤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딱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다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불릴듯이 일어났던 그 기독교가 최근 30년 사이에 최근에 와서는 사회 속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신천지 이단이 이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주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서울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극우 기독교가 이 역할을 또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단이나 뭐 정통 종교나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아, 교회! 옛날에는 교회가 한국 사회의 소망이었고 빛이었고 정말로 교회만큼은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다 생각했는데 우리 스스로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도 세대 간 갈등이 10년 주기로 세지기 시작해요.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전혀 뭉쳐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로 많은데 힘은 없어요. 다 다른 색깔을 내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단언하기를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뭉칩니까? 하나 돼서 뭉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뭉쳐진다는 것입니다. 시대는요 자꾸만 변해요. 그런데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 한 뜻되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이 핵심 구절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에서 다 모여도 자 좋은 일 합시다 모입시다. 그런데 겸손하지가 않아요. 내가 대장할게, 내가 뭐 할게, 서로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들이 뭉치지 말아라. 사회들이 얘기해. 사회들이 만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뭉칠 때 나보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똑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역시 이방인들 중심으로 노예들이 구성된 사회였어요. 그 안에는 몇 명의 똘똘한 로마 시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평등 공동체가 된 거예요. 노예나 자유민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서로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분열과 싸움과 좌절을 겪어요.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당신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를 겪고 있어요. 한참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런데 양보할 생각은 눈꼽만침도 없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되려면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 됐을 때 나보다 당신을 더 높게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분이나 처음 온 분이나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행복한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아니야 네가 더 똑똑해, 이런 거 하기로 모인 게 아니죠. 여기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만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는 사람이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그런데 가능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직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2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나 되지는 않는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 뜻을 모으지 않는다. 다 각각 다른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한 마음 한뜻 돼서 모였으면 이제는 낮아져라. 할렐루야, 낮아져라. 한번 그게 해주십시오. 낮아집시다. 저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은요, 나 잘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 섬김의 준비. 무슨 준비? 남을 도울 준비. 무슨 준비? 마음을 열고 그들을 안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요즘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당신 몰라요, 나는 당신하고 안 친해요, 사회적인 무슨 이슈가 있어도 그냥 모르는 척, 나 몰라, 내가 뭐 우리 살기 바쁜데 우리가 저런 일까지 관심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뭐 돈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럴수록 그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고, 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연보를 해서 그걸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자.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도 힘든데 내가 무엇을 하지,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아니요, 이럴 때 진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진짜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야지. 보통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보도는 안 되지만 사회학적으로 지금 심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직장을 잃거나 그리고 이혼을 하거나 또 자녀를 돌보다가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해요.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폭발 직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전화 한 통을 걸어준다든지 잠깐 만나자든지 내가 음식을 해서 널 주겠다든지, 근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만드신 같이 생활하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6.25 전쟁 와중에 그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왜 교회가 엄청나게 생겼을까요? 가족을 잃고요,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신병자같이 유령처럼 다니는 사람들을 6.25 전쟁 이후에 교회로 다 데리고 왔어요. 정말로 그 역할은 한국교회가 나중에 20, 30년 후에 부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잊어버렸어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허영과 이 다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한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줬어. 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왕을 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로마의 왕이다. 아니, 가장 비천한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낮아짐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교만해요. 낮아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늘 끝까지 높아져요.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어요. 낮아진다는 게 뭐냐? 야 봐라, 여기에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영체, 인간의 영체예요. 인간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쁘게 목걸이를 한다든지 귀걸이를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데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화려한 빛을 내기보다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낮아지고 힘들고 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죽음으로 그들을 돕겠습니다 하는 그런 역할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분들만이라도 십자가의 본질의 반이라도 조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것을 내 스스로 억지로 야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거의 반만이라도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너희가 한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이렇게 경쟁사회에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옆집을 생각하고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를 생각하고 저 필리핀에 있는 무슨 선교사를 생각하고 요즘에 수입도 없어요. 장사하는데 다 망했어요. 국가에서 돈 찍어서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노예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럼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잘못된 생각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그들보다 제 생각에 100배, 200배를 갖고 있어요. 그들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없다, 안 된다, 내 가족, 내 새끼 그것만 생각하다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성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 노예들도 있는데 왜 우리 자유민들이 못합니까? 우리가 없다고 하는 건 정말로 거짓말. 있다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로 있는 교회예요. 제가 보기에 있는 교회.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리모델링 했어요. 막 다 부러워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을 초월해요. 아니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 옵니까? 그게 말이 돼? 40년 동안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생활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런 걸 다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6.25를 겪으시고 또한 6.25 이후에 바로 태어나시고 그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한 끼를 먹어야 되나 굶어야 되나. 세 끼를 먹는다는 거는 부잣집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제 친구들이 가난한 친구들이 보면 여름에 도시락을 못 싸우니까 진짜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먹는 거를 제가 직접 보았어요. 야, 저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구나. 오늘날에 학교에서 전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고 전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고 이제는 돌봄 지원비까지 15만 원씩 20만 원씩 전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12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고 삶은 그냥 불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예수 믿고 삶도 예수 믿으며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팔과 다리와 마음과 온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띄워놓고 자기는 그냥 구경만 해요. 예수님 빨리 오병이어 좀 일으켜주세요. 예수님 빨리 죽었던 사람 살려주세요. 예수님 빨리 무엇을 해주세요. 항상 일평생 이렇게 예수는 그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멀찍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저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놓았던 아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평생 와 내가 내놓은 이 물고기 2마리 떡 2개 떡 5개로 무려 2만 명이 5천 명 어른만 5천 명이 먹었대. 그 경험을 평생 가지고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내가 증인이야. 내가 먹던 이 도시락이 그렇게 쓰임을 받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야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의 그 기쁨, 이 빌립보서는 기쁨에서 시려고 했잖아요. 기쁨. 와,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루라가 뭐예요? 하루하루 그 경험해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대장으로서 잘 교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로마의 감금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낮아짐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도를 신뢰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며 나보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목적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좋은 비전과 꿈과 목표를 세워가지고 다 같이 참여합시다 그러는데 항상 뒤에서 미적미적거리고 들은 칙 만칙하면서 그냥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저 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적극적으로 전도와 적극적으로 교회 성장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삶을 들이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분들,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종종 반복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때 우리 행복한 교회의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지. 코로나 블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멸망하느니 물러가라. 내가 만나지 못하지만 핸드폰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도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잘 살고 있냐? 나는 잘 살고 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나누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내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빌립보서를 보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 너도 한번 좀 읽어봐.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요즘에 핑계거리를 대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냥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모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벌떡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이웃에 또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친척에게 이번 주에 추석 때 가서 또 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축 처지지 마세요. 혹시라도 코로나 블루에 걸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리 두기를 일정하게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힘들면 핸드폰을 틀어놓고 그 사람도 핸드폰을 들고 찬양이라도 들려주세요. 어저께 제가 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사무실을 밤 10시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금요일날 밤에 누가 왔나.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틀어놓을 테니까 저기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할렐루야. 복장도 이런 복장이 아니라 아주 밤 10시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밤 10시에 또 핸드폰을 틀어놓고 그 듣는 분하고 저하고 3명이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넉넉고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행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